여기에 참석한 수행자들은 불편하면은 편안하게 앉아도 좋습니다. 나를 비롯하여 여기 있는 스님을 비롯하여 여기 있는 분들 모두 어느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죠. 새로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생일이라고 하죠. 23년 전에는 보리선언이 없었습니다. 22년 전에 보리선언이 생겨났죠. 없는 데서 생겨나는 이날, 나도 1년에 한 번씩은 뒤를 돌아다 보게 되게 됩니다. 아마 생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뒤를 돌아봐서 순탄하게 만족으로서 있었던 날들도 있었고, 또한 그렇지 못한 날들도 있었고, 또 미진한 것도 있었고, 또한 의욕이 넘쳐났을 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을 오늘 나를 잡아서 뒤돌아보는 날이 개원 기념일이고, 개인으로 봤을 때는 태어난 날이 되게 되죠. 보리선언이 1999년도 7월 30일 날 6명으로서 첫 법문을 했습니다.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원 법회는 그때 하지 못하고 10월 셋째 주에 개원 법회를 했죠. 그래서 개원 법회와 실제로 첫 법문을 할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원 법회할 때 지금도 기억되고 또한 지키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우리 수선원에 와서 스님 만나기 어렵다.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보리선언에 오면은 스님을 언제든지 편안하게 만날 수 있고 또한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리선언에 와서 수행하러 왔는데 수행할 수가 없다. 문이 잠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한 일은 없다. 보리선언에서는 언제든지 와서 수행할 수가 있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실은 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선원에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곳에 가 있는 시간대에서는 누가 이곳을 지켜줄 사람이 없고 또한 없는 상태에서 문을 개방해 놓는 것은 여러 쪽에서 아닌 걱정이 생겨날까 봐 그러지 못한 것. 하지만은 그 외에는 와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은 최대한도로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은 밖에 나가질 못합니다. 밖에 나가면은 전부들 손을 내밀고 있죠. 어쩌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 떳떳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종교기관인데 현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종교기관 가는 것도 떳떳하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함을 알고 보리선언에서는 돈 없는 사람들, 금전적인 것에 상관없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법회할 때 이야기를 했고, 또한 1년에 한 번씩 이날을 택해서 지금처럼 내 자신에게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때만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보리선언을 했는가? 왜 보리선언을 문을 열었는가? 보리선언 문을 열어서 그러면 뭘 할 것인가? 보리선언 와보니까 초파일 등도 없고 또 예입을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말들 하고 또 보리선언 오면은 사회적인 관계성도 갖고 싶은데 그런 것 없이 오더라도 왔느냐고 누구 맞이해 주는 사람 없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안 되고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편하지 못해서 선언에 가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내가 보리선언을 연 것은 하나의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열었습니다. 그 계기는 출가할 때 미얀마 스님하고 한방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스님은 3개월 동안 단기 출가한 스님이었죠. 그 당시에 미얀마 불란서 문화원의 직원이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관습적으로 2번의 출가를 하게 됩니다. 20살 전에 3위로서 출가를 하고 20살 넘으면은 비구로서 출가를 하죠. 이때 이 스님도 결혼 조건으로서 3개월 동안 들어와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중에 나에게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얀마에서의 수행처라고 하는 그 기능 중에 하나는 부부가 싸움을 하면은 남편이 가서 수행하고 있다. 그럼 아내가 가서 남편을 만나서 수행을 하다가 같이 집에 온다. 부부가 언짢은 일로서 서로 간에 성냄이 커지게 됐을 때 아내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수행처에 가서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남편이 뒤쫓아가서 수행처에 가서 남편도 수행을 하고 아내도 수행을 해서 뜨거운 가슴이 식어지게 됐을 때
그때 같이 집에 온다 하는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해 주었죠. 그 전까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의례적인 쪽의 종교라든지 또한 종교를 위한 종교로서만 여겼었는데 가정을 위하고 부부를 위하고 하는 종교, 이것이 맞는 종교다. 내가 이 다음에 어떠한 그러한 조건이 갖춰진다면은 나는 그러한 쪽에 사람들이 와서 쉴 수가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오갈 수 없는데 사람들이 와서 마땅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야겠다 하는 것이 어렴풋하게 나한테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한국에서 자리를 제공하게 됐을 때 두 차례까지는 내가 거절했다가 앞서 이야기한 이것이 다시 나에게 각인이 돼 가지고 이런 쪽에 보리선언은 이런 쪽에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겠다 해서 22 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내년 이맘때쯤 다시 나에게 상기하는 쪽에서 내가 또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30 년이 되고 50 년이 되면은 그때 또한 나 자신에게 말로서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었는가 확인하는 쪽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시간, 그날이 오늘입니다. 이 뒤를 돌아보는 시간으로서 나는 앞날을 또한 그려봅니다. 그 앞날을 그려보는 것은 보리선언에서 생각보다 그래도 빠르게 집중 수행처 자리가 마련이 되고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 집중 수행처가 를 생각하는 것은 수행자들이 던져서 할 수 있을 그러한 장소가 있다면은 좀 더 집중과 지혜 쪽으로 나가는데 유용하지 않을까 했었죠. 아마 그것은 내가 출가한 날서부터 집중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쭉 보더라도 매우 바쁘게들 시간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바쁜 분들은 어떤 걸 하더라도 바쁩니다. 또한 바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서 간다고 볼 수도 있죠. 바쁘더건 또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건 하는 분들이 내가 다 떠나 가지고
수행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쪽에서의 집중 수행처를 오랫동안 미련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수행을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내가 마련을 해 준다면은 그분들도 나처럼 어떠한 정신적인 것을 공유를 하고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되게 됐을 때 법의 맛을 보게 되게 되면은 어떨까 하는 것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중 수행처를 어디에다 해야 될까 해서 울릉도와 흑산도만 빼놓고는 전국 다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주도 애월 소길리 쪽에 마땅한 터가 우리한테 맞는 터가 돼 가지고 이 터에서 그렇게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을 이 자리에서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전에 노력했던 것보다 시간을 보낸 것보다 좀 더 소중하고 또한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자리가 되니까 또 하나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집중적으로 수행 못할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은 포기를 한다든지 외면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쪽에서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공사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분들도 껴안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같습니다. 지금 국외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비행기로서 갈 수 있는 곳 중에서 그래도 먼 곳이 제주도죠.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수행은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와서 짧게라도 또 가족들하고 같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쪽에서 조금 욕심을 내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공간은 집중적으로 수행할 분들 또 집중적으로 시간이나 여건이 되지 못하는 분들 또한 수행은 하지 못하더라도 가족들하고 1 년에 한 차례든지 몇 차례 좀 떠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면 어떨까 하는 쪽에서 또 그 외에 다각도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된 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좋은 공간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그 활용되는 데에서 돌아가서 가족들과 사회에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로서 오늘로서 과거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서 앞날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쪽에 와 있고, 그럼으로써 세 번째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과거는 지나간 날의 나의 기록입니다. 앞날은 내가 유추해 보는 것이죠. 현재는 내가 앞날에 대해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때 그러면은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베품입니다. 아마 이 베푼다고 하는 것이 낯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푸는 것이 얼마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는 우리는 소홀히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에 중심을 잡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타카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실은 베품이었습니다. 십바람 일에서도 제일 처음이 보시죠. 보시를 하는 것은 과거에 좋지 못한 것이 현재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과거에 좋은 것들만 현재에 오게 하고, 이 현재의 좋은 것들이 더 좋게 힘을 북돋아서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것, 이것이 실은 베품입니다. 이때 베풀었을 때 대부분들은 내가 베풀 물건에 대해서 먼저 마음을 두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베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 아마 스님들이 가장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나도 아마 베품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보다도 한국에 있으면은 베품을 잘 못 받습니다, 실은. 왜? 한국 사람들이 가난하거든요. 베풀 수 있는 것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얀마에 있을 때는 정말 많은 걸 봤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3개월 동안 안고를 지내 가지고 끝날 무렵쯤이 되면은 아마 큰 보따리로서 한 5 보따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스님을 만나러 갈 때 그냥 만나지 않고 뭐 하나라도 꼭 들고 가서 베풀죠. 근데 그 하나라는 것이 우리로서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마음으로써 들고 오는 것이죠. 많은 베품 중에서 내가 기억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96년도에 짜오신이라고 하는 숲속에서 수행할 때인데, 탁발이 약 1시간 반 거리 정도의 새 마을이 있는데, 탁발을 나갈 때 한 마을에 일주일씩 다닙니다. 근데 새 마을이 정말로
경제적인 것은 어렵습니다. 먹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분들이 일밥을 지고 나갈 때 내가 봐서 알죠. 새벽에 탁발을 나갔을 때 동이 트기 전에 나가는데 그분들은 또 아침 일찍 일터를 가기 위해서 나오는데 어느 지점에 만난다. 그러면 내려 가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가지고 삼배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일밥을 나에게 제일 먼저 보시라 하죠. 매우 기뻐하는 표정으로서. 그때 양푼이라 그러나 큰 양푼에 밥은 가득인데 반찬은 이만한 사발 요거 하나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밥을 나에게 주고 이 사발에 한 3분의 2 정도나 2분의 1을 나한테 주거든요. 이거를 자기들이 다 한 사람 내가 봤을 때 한 사람 먹도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을 몇 사람들이 노나 먹더라도 모자란 반찬인데 아 시골에 나가서 탁발을 나가 보면은 그분들의 생활상이 어 내가 자랐을 때도 실은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을 때입니다. 아 나는 좀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서 내 나이대라든지 윗대에 하는 분들은 그 굶주림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굶주림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을 보면은 배가 부르더라도 먹는 것에 대해서 아끼고 더 먹고자 하고 하는 것을 같습니다. 그것은 짧은 기간이 아니라 그러한 시절을 그것도 자라면서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 역시도 출가 전에는 배고픔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내가 나에게도 지금 배고픔이 있는데 이 배고픔은 어느 때 만들어졌냐 하면은 내가 어렸을 때 만들어지지 않고요. 실은 군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군대 생활은 매우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 1개월 남겨 놓고도 배가 고파서 산에 가서 도토리 주워 먹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제대하고 나서는 뭐 배고픔이라는 건 없었죠. 그러다 다시 미얀마에서 출가 생활하면서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그 감각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또 여러분들에게 들으면 실망할 수 있는 말일 수 있는데 먹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집착이 있습니다. 다 먹지 못하면서도 집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고픔에 대한 것이죠. 음.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하루에 한 끼씩 먹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집착을 하고 있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에 배고픔에 대한 것으로서의 집착이지 그 음식에 대한 것으로서의 어 '꼭 그래야겠다. 쌓아 놓고서 뭐 해야겠다.' 그람은 없습니다. 새마을이 있는데 그 새마을이 못 살기는 대등소이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마을이 가장 좀 못 삽니다. 훨씬 더 비슷합니다. 탁발 나가면은 밥을 한 5 분의 4 정도 줍니다.
5분의 1의 반찬은 무엇인가? 한국으로 말하면 깨소금입니다. 그것도 좀 든든하라고 좀 돌가루들이 좀 들어가 있죠. 어, 그리고 고기 말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메추콩 같은 거 약간 삶은 것, 가정 요것들입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다른 마을을 가더라도 거진 그것입니다. 왜 전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냉장고가 없죠. 그러니까 물건은 뭐 보관하고 그럴 것은 안 되고요. 또한 시골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안 만져더라도 생활할 수가 있거든요. 왜? 자기들이나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 가운데 마을을 갔을 때 한 집은, 그것도 맨 마지막 집입니다. 중간 정도 되면 내가 좀 마음이 괜찮은데 맨 마지막 집인데, 나한테 뭐를 주고자 하는데 줄 것이 없으니까 뭐를 주냐면은 냉수를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어, 내가 스님에게 뭐를 보시하고 싶습니다. 근데 집에 보시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뭐를 보시하고 싶습니다. 냉수를 들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걸 보고서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은 어, 그 따스한 감동이 지금도 밀려오게 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순수할 수가 있을까? 그런 것은 한국에서 전에도 그 당시에도 지금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스님들을 때 뭐를 보시면 어떤가? 물건을 보셔야지, 거기에다 또 포장을 해야지, 포장한 거에다가 또 뭐를 또 씌우지, 씌운 것에다가 또 뭐 들 것까지 해가지고 주지. 우리는 아마 그러한 외적인 쪽, 물건적인 쪽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물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시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 어떠한 마음으로서 보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시는 다르죠. 이때 보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나는 그것을 어머니 마음이라 그럽니다. 어머니들이 음식을 만들 때 어떻을까요? 음식에 대한 자료가 풍부하고 그랬을 때 만드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자료들이 풍부하지 못했더라도 오히려 자료들이 풍부하지 못했을 때 엄마들이 음식을 만들었을 때 그 음식 맛이 더 좋지 않던가요? 그 음식에 대해서 아마 짜증내는 가족들은 아마 그런 자식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보시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보다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서 하는가, 이것이 더 크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서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뭔가, 이 마음을 뭐라 그러는가, 이것을 업이라 그럽니다. 행위죠. 업에서도 이 업은 선업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선업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해야만 됩니다. 왜? 그래야지 과거에 어리석음으로써 후회되고, 또한 지금도 생각하면은 얼굴을 들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오지를 않게 되게 됩니다. 좋은 것들만 오게 되게 되죠. 또한 이 선업이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앞으로도 내가 좋은 방향과 또한 더 큰 힘으로서 가게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생겨난 이날
과거를 뒤돌아보는 날이고, 또한 과거를 뒤돌아봐서 앞날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다시 구상해 보면서, 그러면서 이 구상이 돼줘야지 현재 뭘 해야 될까 하는 실천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실천력은 첫 번째 보호시라 그랬습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호시를 어느 만큼 해야 되는가? 지혜로우신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한 번씩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선업이라는 것을 하나를 해야만이 불선업을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선업이 없이 내가 불선업을 안 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어,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베풀고자 하도록 하십시오. 이 베푸는 것은 말했듯이 그 물품보다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머니께서 많은 것을 요리를 해놨는데 어머니가 마음 없이 요리를 해놓으면 그 뭐가 맛있나요? 피자도 가서 주문해 놓은 거 놓고, 통닭도 어디 가서 주문해 놓은 거 놓고, 짜장면도 시켜서 놓고 다 놓고 하면은 풍성할 줄 모르지만 그게 무슨 맛이 있을까요? 오히려 어머니께서 칼국수라도 하나로 이렇게 해줬을 때 그것이 정말 맛있지 않을까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베푼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을, 비싼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얀마 분들이 나에게 왔을 때 보실 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냥입니다. 왜? 촛불을 써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 성냥에다가 가족 이름을 전부 씁니다. 거기다 또 자기 서원도 씁니다. 내가 이렇게 보시한 공덕으로 선정과 지혜 니빠나에 이르기를. 또 하면은 손수건입니다. 그것도 손수건도 좀 그분들한테 어떠한 폄하하거나 그분들을 저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때도 이렇게 묻은 손수건들입니다. 우리처럼 깨끗한 손수건이 아니라 어, 그냥 어떤 것이건 그냥 뭐 하나를 들가서 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뭐죠? 선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뭐죠? 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자신한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약해지게 되게 됩니다. 내가 베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없어서 못 베푸는 거 아닙니다. 탐욕 때문에 못 베푸는 것입니다. 아깝거든요. 아니면은 이건 뭐 값어치 들면 안 되는 것인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하는가? 내가 비싼 거 좋은 거 해야지 좋은데 하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음. 내가 베푼다고 하는 것은 내가 버리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뭐를 버리게 되게 되는가? 이기심을 버리게 되게 됩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가치도 없는 자존심, 또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있으면은 자기가 해야 될 선업이 주춤해지게 되게 되죠. 또 아까는 96년도인데 그 위에 언제 또한 숲속에 가서 수행을 할 때인데 뭐 미얀마 시골이라는 것이 거진 대동소이인데 거기도 나한테 뭐 줄 것이 없습니다. 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은 내가 오는 길을 빗자루질을 합니다. 탁발날 때 맨발로 나가거든요. 또 시골길이라는 게 소똥도 있고 가시도 있고 그럽니다. 그거는 빗자루처럼 우리처럼 서가지고 이런 빗자루가 아닙니다. 쌀이 나무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것도 서서 할 저것도 안 되고 앉아 가지고 쌀이나무 가지고 자기 집에서부터 내오는 길까지 쓸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동인가요? 얼마나 감동인가요? 음. 아마 그것은 그런 행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누가 시켜 가지고서나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마음으로 사는 것을 내가 만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마음을 그 따스한 마음을 뺏겨 버리지 않았나 합니다. 두 번째, 앞날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 지게입니다. 지게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계셨을 때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처님뿐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부모님들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서만 가르칩니다. 또 학교의 선생님도 스승님들이 가르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두 가지죠. 해라 하지 말라입니다. 그 두 가지 외에 뭐가 있을까요? 그럼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몇 가지가 되는가? 900만 가지가 됩니다. 어. 그러니까 부처님의 눈으로서 봤을 때는 다들 잘못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보면 어떻죠? 그냥 아이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지 다 잘못되지 않았던가요? 아무 데서나 그냥 뛰어다니고 소리치고 버르장머리 없이 그냥 귀엽다고 봐서 그렇지 버르장머리 없지 않던가요? 부처님 보는 일반인들도 어떤가? 좀 거친 표현으로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죠. 좀 가만히 있으라 할 때 가만히 들이지 못하고 화내지 말라 그랬는데 화내고 질투심 갖고 시기심 갖고 마음을 잘 보호하고 지키라 그랬는데 산만하게 하 있고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한데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도 모르면서 해 나가고 있고 이렇게 900만 가지가 900억 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줄이면 뭔가 뭐에 대해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 뭐가 이렇게 많은가? 말과 행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위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을 줄이게 되게 되면은 스님들이 지키는 227개가 되고 이것을 줄이면은 8개가 되고 이것을 줄이면은 5가지 계가 됩니다. 이 5가지 계를 보면은 말과 행위지 않은가요? 이 말과 행위를 일순간 무력화시키는 것이 있죠. 5번째 계인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어제 제주도에서 올라오다가 길에서 보리 쏘는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그 멀리서 가사를 입고 있는 스님이 있어 가지고
너무나 반가워 가지고 했는데 그 스님이 어떻게나 힘차게 걷는지 부다라키다 스님은 아닐 것이다. 젊은 스님일 것이다. 해 가지고 젊은 스님이라도 내가 가서 그 스님을 만나 뵙겠다 해 가지고 와 보니까 가까울수록 '아 부다라키다 스님이구나.' 해 가지고 여기 가천까진 같이 왔는데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남편이 술을 마셔 가지고 부부 간에 술을 안 마시면 괜찮은데 술 마시면은 소주 4 병씩 마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죠. 어 우리 사회에서는 이 술이 너무 관용화돼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정말로 술을 안 마시더라도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그러면은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 절대 가까이 하지 않고자 하셔야 됩니다. 술을 절대 멀리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입니다. 나는 그런 쪽에서 이슬람교를 좋아합니다. 음.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은 앞날을 향해서 지금 뭘 해야 될까? 수행입니다. 수행에는 크게 두 가지 수행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해 놓고서 하는 수행이 있고 하나는 정해 놓지 않는 수행이 있습니다. 정해 놓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마음이 가서 머물 수 있는 곳을 정해 놓고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마타 수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없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건 정해 놓고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정해 놓고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 와 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법당에 와서 일부를 잠깐 하고 그다음에 내가 두 번째로 본 것이 뭐냐면은 경전반에 출석부를 봤습니다. 딱 2명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들쑥날쑥하더라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르소논의 경전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 아닌가요? 스스로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한다 그러게 됐을 때 물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경전 공부하는 것은 정말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음.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 주일에 한 번 자신하고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정이라든지 어떠한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더라도 자신이 만들어 가지고 게으름 피울 때든지 다른 것을 할 텐데 정해 놓은 곳에 내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것 실은 이것이 계입니다. 걔보다 좀 더 활용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수행인 것이죠. 그래서 그 수행을 다시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 정해 놓고서 해라.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정해 놓고서 하지 않던가요? 먹는 것도 정해서 하고 하다못해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정하면서 하고 노는 것도 정하고
잠자는 것도 정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정하고서 하지 않던가요? 아무거나 다 정하지 말고 정말 정해야 될 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하고 정한 데에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도록.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사마타 수행을 할 때 힘을 갖습니다. 사마타 수행이 이론적으로 봤을 때 뭐가 복잡하고 뭐가 이해가 안 되고 뭐가 힘드는 게 뭐가 있는가요? 그런데 안 됩니다. 왜? 정해 놓은 것에 대한 것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해 놓고서 하라. 그 다음에 이 마음이 더 힘을 가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정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엔 정한 곳에 정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정한 곳에 계속 가면은 정해 놓은 범주 안에 있을 때나 좋지 그 범주에서 벗어날 때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정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인식되는 것을 그대로 알고자 하도록 하십시오. 무엇에 대해서, 몸과 마음에 대해서만, 정신적인 과정과 물질적인 과정, 자, 거기서도 인식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도록 하십시오. 이때 안다 그랬을 때는 자기 수준에서 알고자 하도록 하십시오. 책에 써져 있는 데서 알고자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 준 것으로서 알고자 하지 말고 자신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이 마음이 인식되고 있는 쪽에서 그대로 알고자 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과거에 잘못되고 나쁘고 그릇된 것이 현재 있지 않게 되고 현재 그런 것이 있지 않다면은 앞날에서는 좋은 것들만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앞날에 좋은 것만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행복의 길이라고 하게 되고 또한 좋은 것만 있는 것, 이것이 만족이라고 하고 또한 좋은 것만 있게 되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좀 더 평온해지고 차분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베풀고자 하도록 하십시오. 말로서 베풀고 행위로서 베풀고자 하도록 하십시오. 만날 때마다 베풀고 헤어질 때마다 차분해지도록 하도록 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단지 들어서가 아니라 하루에 한 번, 두 번, 다섯 번 실천하게 되게 됐을 때 그것만이 자신의 재산이 되고 이 재산만이 어제에서 오늘, 오늘에서 다음 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내년에도 비대면으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비대면은 오늘 비대면과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년에
브리소는 개원 23주년과 가사 보시 행사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고 지방과 국위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비대면으로서 만나보게 되게 될 것입니다. 내년이라 그래서 우리는 멀다고 하지만은 작년에서 올해까지 얼마나 짧았던가요? 내년까지, 아니, 다음 달까지,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베푸는 것과 지키는 것과 정해 놓거나 정하지 않고서 하는 것, 이 세 가지만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서 이 세 가지를 그러면 얼마큼씩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3분의 1은 지금 하는 일, 직장이나 해야 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3분의 1은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십시오. 3분의 1은 자신이 해야 될 것을 사용하도록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3분의 1이 딱딱딱딱 떨어지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로서 하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균형 잡히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은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봉축법회에 이 자리에 있는 수행자들과 또 멀리 있는 수행자들, 해야 할 것, 이것을 기억해 가지고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 보기를 바라면서 법회를 법문을 마치고자 합니다.